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2022년도 철력 2월 18일 양력 3월 20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전쟁과 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마지막 때 선과 악이 교차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 예수님의 천명,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천명을 하셨는가, 이 천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어떤 시간과 때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분석하면은 일곱째 교회,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는 일이 있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럼 재림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까지 어떠한 환란들에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리강론 430페이지 도표를 보면은 동시성 복귀섭리에 대한 도표가 나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6단계가 지나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도 6단계, 아브라함으로부터 6단계를 걸친 다음에 예수님이 등극한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이후에 재림할 것을 어디다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곱 교회에 편지 보내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오시나 해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음에, 세 가지로 상징과 비유로서 그때 연대별로 환란과 시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귀섭리 과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음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재림 예수님께서 등장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때 재림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말씀을 시작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을 쏟음에 때 또 재림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음에는 2013년도 1월 13일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2013년도 1월 13일 전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7절을 보면서 재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셨으면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1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상속한다는 내용을 대신자한테 상속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책을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교훈적으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억을 해서 자녀한테 전해주고 이웃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주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은 210대 조상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영인 조상들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 방향을 알려주고 어떻게 협조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내 조상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치는 그 동안에는 그 순간에 조상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영계에서 그 조상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영계에 모든 복귀 섭리가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지상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좀 해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해설을 하기 위해서 해설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섯째 단계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구원 섭리를 펼치시며 일곱째 단계를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단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어갈 사명자, 즉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세워서 연결할 때의 시점을 알리는 예언 말씀입니다. 이 예로서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신자로 세우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를 천명하는 인수인계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면 이때가 재림 예수님께서 90세
천일국 왕님께서 30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0세에 말씀을 시작한다.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나서 재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면서 출발 섭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도 90세가 돼서 30세 때 대신자가 30세 때 이런 천명을 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30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참조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 기간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라고 합니다. 그럼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면은 여자는 7세, 7세, 7세고 남자는 8세, 8세, 8세입니다. 그러니까 24세를 넘고 25세 때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1920년도 출생하셔서 1944년도 가약식 성혼식을 하고 1945년도 성혼을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넘고 출발 섭리를 하시는 그런 노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성길 어머니께서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13년, 만 12년이 지나고 13년 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1960년도 3월 11일, 3월 16일 성혼을 통해서 출발 섭리를 하고 자녀를 번성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재림 예수님,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평생이 왜 승리자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적인 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의 공생 노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른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을 절대적으로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께서 섭리를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8절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천사는 재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이 부는 내용, 이 천사는 실제 천사가 있고 시대적인 날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는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대신자에게 문영진 대신자에게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자에게 재림주에게 모든 실권을 준 모든 내용을 상속을 받아라. 말씀을 상속을 받으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지시를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대신자를 말하는 거고 천사에게 재림 예수님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말씀을 달라 한즉 천사 재림 예수님이 이르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은 감사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해서 천국을 이루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는 대신자가 재림 예수님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6째 단계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이기대 완성자 참된 혈통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상속받으라 명하시되 재림 예수님은 이때를 아시고 말씀을 상속함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참된 혈통 대신자에게 말씀을 온전히 상속하고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에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 즉 재림 예수님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대신자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것은 대신자를 중심 삼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이 상속자 대신자로 천명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직접 주관자로서 새로운 생명 말씀, 복음 말씀을 온 세상의 백성과 임금들에게 예언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라는 축복과 상속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대신자한테 명령을 해서 어떠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언제냐면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 세계회장 취임식입니다. 그리고 세계회장 취임식이고 2009년도 1월 15일 날 1월 31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에 재림 예수님께서 이때 천명한 이후에 재림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나이로 2008년도 4월 18일 그리고 이때는 한국 나이로 아버님 90세, 왕님 30세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5일, 1월 30일 날은 철력으로 1월 6일입니다. 실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이 이때 한국과 미국 두 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탄들이 먼저 상속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1월 15일 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월 15일 날 사탄보다 먼저 상속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5일 날 하고 나서 1월 31일 날 철력으로 1월 아버님 탄신일 때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말씀을 실체 상속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이후에 끝나거나 상속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중에 그러면은 2008년도 4월 18일 날 천정궁에서 설악에 있는 천정궁에서 어떠한 말씀을 했는가를 대신자한테 세계장 취임 때 상속하는 천명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을 그때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대신자가 어떠한 천명을 받았고 실체적인 말씀을 하고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말씀과 축도를 어떤 내용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천일공 왕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더욱더 신앙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천정궁 지하 1층 에서 약 한 2,000명, 2,000명 이상의 2,1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장 취임식 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는 개선언 경배한 다음에 개선언 찬송 보고 기도하시고 위임사, 취임사, 축사, 축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말씀 상속하는 그 과정이 천일공 왕님과 형제님, 연하님이 이제 성탁 앞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부부로서 천명을 받는 상속하는 그런 과정들을 걸칩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형진이 연하님 성탁 앞에 나오실 때 한국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천주적인 아름다운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 집 앞에 장래의 기둥이 되고 이 사람 앞에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가 성립될 것을 희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이 고대하는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입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런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후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축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축도가 뭐냐 하면 말만의 축도가 안 되겠어요. 내용의 축도도 축도와 더불어 3시대의 형상적, 그 다음에 실체적, 중심 핵의 3대 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 선약시대, 소생, 장성, 완성, 이 모든 전부가 그런 내용이 기반을 중심 삼고 연결되어 있고 인연되어 가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지면 이상적 사랑의 상대적 세계를 품은 줄 알고
소화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만사형통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부모님이 사랑했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소망했던 말씀, 그 말씀을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핵, 하나님으로부터 실체로부터 천지인 참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형상, 대상, 이대 왕님, 문영진 가정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이 그 소원의 기준을 중심 삼고 실천하던 말씀, 이 말씀의 대신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되고 말씀만이 아니고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냐면 승완성취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게 되면 이스트 가든의 첫 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승완성취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의 한을 푸느냐 하면 하늘 땅의 한, 뿌리의 한과 줄기의 한과 순의 한, 새 시대의 한, 구약 시대의 한, 신약 시대의 한, 성약 시대의 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제4차 아담 심정권 한의 고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들하고 딸을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실체적인 동시에 이제 나머지 해야 할 천상세계에서 가서 제2차적인 전부 다가 행복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 해방 석방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4차 아담 심정세계 누구도 몰랐고 넘지 못한 것을 그 세계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딸이 대신자의 길, 제2차적인 상속자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돼요. 이거 전부 다 아버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계에 관계 맺은 것이 뭐 있어요? 여기서 맞는 세상 부모, 여기에 맞는 세상의 인연은 중심 삼은 스승이라든가 왕권의 모든 전부,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주저하지 말고 하늘이 원하는 최후의 고개를 넘어서 승자의 대신자가 되고 승자의 상속자의 제4차 심정 뿌리의 핵의 자리를 상속받아 가지고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제3 해방의 심정세계에 가야 돼요. 참 부모님도 그 길을 가지고 여러분이 탕감하고 또 심정세계에 준비하는 2차적인 가인 아벨의 경계선을 힘차게 넘어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말씀의 내용을 주시면 또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체권을 여기에서 넘겨주는 이런 자리니까 물론 말씀도 귀하겠지만 부모의 사실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실의 심정 고개를 넘고 남을 수 있는 대신자, 왕자, 왕녀가 되겠다고 상속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을 전수하는 거예요. 박수. 이 물건이 성본입니다. 말씀이에요. 8대 교본 성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이 아들딸이 이 말씀과 하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줘야 하겠어요. 오라고요. 여기에 손을 얹으라고요. 자, 대신자의 권위
상속자의 권위를 대표한 3시대의 하늘 땅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전 그 성본 8대 기본 위에다가 이제 손을 이제 왕님과 왕비님이 얹습니다. 그 위에 어머님이 얹고 그 위에 아버님이 얹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과 손이 함께 해서 이제 축도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도 말씀. 이 내용은 아버님께서 직접 축도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속을 했는가를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림 예수님의 천명 말씀의 실체 상속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저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잠을 자고 만물이 쉴 수 있는 밤 시대가 찾아옵니다. 초저녁을 지내고 12시가 찾아오게 될 때 내일이 빛나는 희망과 소망의 왕권의 대신자, 왕권의 상속자의 권위를 갖고 찾아오시는 참부모, 참스승, 참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통일교회에 남겨져야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사실을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참 부모를 중심 삼고 에덴에 있어서 환희의 가정의 기반을 못 가졌던 것을 우리 가정이 이어받아 드려야 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참 부모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기반, 참 부모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대신자, 상속자의 권한을 대한민국 앞에 개인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축복받는 가정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스승된 입장의 주인 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참부모의 승리적 재단을 상속받는 것을 알고 복중에서 태어날 아기로부터 타락의 그림자가 찾아왔던 것을 끊기 위하여 복종의 태교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땅 위에 부모 우리들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자라게 빌고 보호하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시대를 찾아 가지고 다시 이 세계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참 부모님의 해방, 석방의 상속권을 이어받겠다고 충효 지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어나 두 아들, 딸이 두 부부가 되어 가지고 부모님 앞에 서 가지고 오늘 교체하는 전환교에 있어서의 참 부모님을 모신 자리에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실 수 있는 대신자, 상속자의 권한을 이어받는 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을 축복해 주고 느끼지 못한 심정권을 다시 이어가지고 제4차 아담 이상천국의 시대로서 해방, 석방의 자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만사를 치리할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연결시켜 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두 아들, 딸이 참부모 대신 상속의 권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참부모는 남겨진 길지 않은 생애의 끝에 있어서 이들이 있는 정성 다하여
만국의 만민들 앞에 가야 할 길이 어떻다는 것을 교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신 포인트가 되고, 대신 상속의 포인트가 절해야 된다는 것을 각자 가정에서, 각자 유아 시대로부터 생애 억만세 시대를 넘어서라도 일체 일심이 변함이 없는 대신자의 승리의 왕권, 승리의 하나님의 자주권, 천국을 이어받아 가지고 해방, 석방의 천국의 아들딸로서 자랄 수 있는 아들딸을 친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진 가정이 대개 허락하여 주시옵길 바라옵니다. 3대로 신준이라는 아기를 중심 삼고 부모님이나 이 어머니 아버지나 통일교회가 한마음으로 인연되어서 관계되어진 모든 전부가 이 아기들로부터 새 시대 4차 아담 심정권의 고개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 나라들의 책임, 세계의 하나님 책임까지 가중한 그 고개를 넘는데 부모들로서 보호하고 울타리 되어 주고 자유 환경에서 대신 상속 권한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 평화의 해방적 환영의 동산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계는 가인 아벨로 갈라진 것을 동생 흥진이가 지금까지 주장하여서 부모님과 더불어 상대적 세계를 갖추어 나가던 것을 이제 효진이가 감으로 말미암아 조상 세계의 미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흥진군이 치리하지 못한 것을 형님의 자리에 가서 신천 개방원 충효 계문주 이름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안팎의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천상세계에 가서 치리하지 못한 입장의 흥진군이 형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일체권을 이루어 지상 재림을 촉진화시킬 수 있는 조국광복의 시대를 향하여 전개시키는 이 모든 전체 위에 영육계가 일체되어 화동하는 통일의 해방의 사랑의 줄을 가지고 이 고개를 남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계의 효진님과 흥재님이 왕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과 더불어 찾아와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자주장할 수 있는 참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내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전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 준비하여 시일을 단축 재촉하여 주기를 참 부모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 드리며 이 두 아들 딸의 갈 미래를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더불어 찾아와 가지고 직접 주관이라는 거죠. 이 땅 위에서 자주장할 수 있는 참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부모의 실체가 되고 참자녀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내어 후손만대 연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서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지금 대신자를 왕 중의 왕이 되어서라고 아버님 축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의 왕입니다. 사실은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전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일을 단축 재촉하여 주시길 참부모님은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 드리며 마지막입니다. 이 두 아들, 딸이 갈 미래를 당신이 맡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입니다. 여기서 이 두 아들, 딸이 갈 미래를 당신이 맡아 주시옵소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직접 주관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상속을 해줬으니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문현아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고 실체의 직접 주관 시대를 펼치라는 거였죠. 이것이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 상속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 이제 축도를 끝난 다음에 많은 식구들한테 또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일을 맡아가지고 가야 할 축복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정 해봐요. 가정. 구약시대 가정. 신약시대 가정. 성약시대 가정. 제4차 심정세계의 가정.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있는 소유권, 자기 앞에 상징적인 존재, 형상적인 존재, 실체적인 존재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참부모의 것이 되어야 돼요. 참부모의 것이 되기 때문에 참 형님의 소유가 되고, 참 부모의 소유가 되고, 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해방, 전상, 참부모, 참스승, 참왕의 자리에 넘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공상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야 할 현재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박사 코스를 가려면 소학교부터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준비해 가지고 선생님이 넘어갈 수 있는 고개를 따라서 어디든지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복받는 후손들이 되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상속권 해결해 봐요. 상속권. 상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가지고 밤이 되는데 밤이 있어서 정오정차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밤에도 한밤에도 하늘의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태양 빛이 비추어 가지고 그림자 없는 해방의 천국의 수평세계와 수직세계를 가져야 할 축복 최종 목표가 남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기에 재촉하고 모든 것, 자기 개인적인 것을 투입, 일족 것을 투입, 나라 것을 투입하고 세계 것 다 투입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배워서라도 창조해서라도 투입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새로이 임명받은 이 두 부부 이것을 개방 시대예요. 30세예요. 예수님의 30대에 선생님이 평양에 가서 30대를 중심 삼고 교계를 장악하려고 싸움하던 그 경지예요. 가정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때 가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 것인데 거기서부터 가정이 하나 안 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아버지 고향을 떠나게 되고 전부 다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포기하고 재차 닦은 순환의 길이 89세까지 넘어서 가지고 이런 3단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3단계 팔수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아침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복된 세계를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디 이 소화할 수 있는 복을 상속받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대신 대역자가 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게 되면 쌍수를 들어 가지고 받들고 품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맹세해야 되겠어요. 박수. 만국의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나이다. 아주. 그리고 이제 억만세 삼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차 아담 심정 해방권 주인이 되기를 억만세라고 했습니다. 제4차 아담 심정 해방권 주인이 되기를. 이것이 2008년도 4월 18일 전력으로 3월 13일 참 부모님께서 단상에서 말씀과 축도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상속, 실체권 상속, 축복권 상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실체권을 상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이제 카다로코가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카다로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오늘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자, 그리고 이 2009년도 1월 15일 날 10시 30분에 천정군 박물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저 읽지 않으렸더니 느낌이 아버님께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해방권 대관식이거든요. 그때 행사 내용이 참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만왕의 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 의자에 앉아서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대관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돼서 참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앉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된 입장으로서 그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체가 된 입장에서 지상에 참 부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 의자가 별도로 있고 아버님이 밑에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는 하나님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 자리의 의자에 왕비님께서 왕관을 쓰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또 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도의 말씀이 끝난 다음 모든 행사를 임한 다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참부모님께서 말씀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때는 아버님 말씀이 있는데 이때는 아버님 말씀이 이 카탈로그에
내용에 있는 내용만 하시고 딱 마무리하셨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귀하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이 날을 마음껏 경축하고 우리 영원한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 찬양을 올립시다. 영계의 수천억 인류도 이 축복의 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우주를 창조하신 후 그렇게도 기다리고 소망해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아담과 헤아가 하늘의 혈통을 더럽히고 어둠으로 숨어버린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비애 속에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여 잃어버린 자식들과 만물을 다시 품고 천년만년 태평성대의 평화 완국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학수고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섭리 이전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피조 만물이 창조하신 이후에는 실체를 쓰시고 사랑의 대상권인 이 현상 세계를 치리하는 실체 만왕의 왕으로 현현하셔야 할 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 삼고 당신의 대신자요 상속자 대신 현상세계의 참부모를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인 부부가 황송하옵게도 하늘로부터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실체로 서서 만왕의 왕 대간식을 갖게 되어 참부모 참으로 기쁘면서도 하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 65억 인류의 완전히 하늘 앞으로 복귀해 올리지 못한 채로 본인의 나이가 벌써 90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하늘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실체로서 역사하는 지상의 참부모를 통해 천법을 세우고 만왕의 왕 권한을 갖고 이 지구성을 굽기 위하는 참사랑의 혁명을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와 만물 만상을 찾아 세우고 치리하는 천법의 계호를 오늘 이 엄숙한 자리를 통해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게 천일국 천법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부터 천일국 천법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 3,0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후천개벽의 시대입니다. 후천개벽의 시대는 더 이상 탕감복귀 원리에 얽매이지 않고 만왕의 왕 집권으로 영계 육계를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환태평양권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 지구성을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섭리 시대입니다. 전 인류는 이제 천도와 천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수정처럼 맑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종적인 절대축으로 삼고 절대성의 가치를 전 인류에게 교육시키는 교육혁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인류에게 선의 혈통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가정 이상 완성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결, 순혈, 순애가 향후 인류의 교육 이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구성을 몇 겹으로 감고 있는 모든 담과 울타리를 깨끗이 태워버리고 정당, 종교, 민족, 문화,
그리고 국가 간의 화합과 평화를 찾아 세우는데 본부왕들과 부모 유엔을 앞장세울 것입니다. 가인이 유엔 위치에 있는 기존 유엔과 아벨 유엔이 하나 되어 새로운 차원의 부모 유엔, 즉 평화 유엔을 중심 삼고 전쟁, 질병, 기아 등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이 같이 하고 참부모가 함께하기 때문에 인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는 물론 집단 이기주의라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이상 선거가 필요 없는 양심과 순리의 세계를 창건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타락인간의 혈통을 맑혀주고 참가정을 세워 평화 왕국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체, 축복, 결혼밖에 없습니다. 화해와 평화도 알고 보면 핏줄을 통해 찾아옵니다. 흑인과 백인, 동양과 서양, 불교와 기독교, 유태교와 이슬람이 서로 교차하면서 참 부모님께 세운 축복 결혼의 전통을 이어간다면 이 세계는 자동적으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원 패밀리 언더 가든의 이상천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총과 대표를 녹여 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드는 평화의 시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식된 인간을 위해서는 그 상대격의 자연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산천초목이 결여된 공허한 사막에서 당신의 자식들을 버려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떨기 야생화를 만나서도 깊은 심정의 대화를 나누며 공명권을 형성하는 본연의 인성을 개발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인간 회복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천복을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경륜하는 섭리적 역사의 출정식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출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출정식. 역사적인 대전환기의 소용돌이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신자, 상속자, 이 전환기라는 거죠. 종적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체로 만유를 통치할 횡적 만왕의 왕 참부모의 대관식이 초대받으셨습니다. 종적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적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체로 만유를 통치할 횡적 만왕의 왕 참부모의 대관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역사적인 순간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수천억 여러분의 조상들은 이 시간 기쁨과 환희에 벅차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호하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부디 마음의 눈을 뜨고 이 기적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의 영원히 각인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언제 또 오늘과 같은 축복과 영광의 날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인이 전해주는 이 하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 그리고 온 천주에 높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종적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실체로 만유를 통치할 행적 만왕의 왕 참부모의 대관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체를 쓰시고
종적인 기대를 세운 것을 횡적으로 펼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의 말씀이 이제 카다록에 있는 내용을 온 세계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내용이 행사가 2008년도 4월 18일 철력으로 3월 13일 대신자 실체권 상속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2009년도 1월 15일 또 1월 31일 날 한국과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한 거죠.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떠한 축도를 해줬느냐, 또한 아버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해주셨느냐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일국 왕님께서 천기 13년도에 그 연도 표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천주, 청평, 철장왕국, 억만세거든요. 그럼 천주, 청평, 철장왕국, 억만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설명해서 천주, 청평, 철장왕국, 억만세. 이것이 테네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축도에도 이제 신주님 말씀이 3대 왕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 청평, 철장왕국, 억만세란 말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의 창조입니다. 실체적인 에덴 동산을 창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축복을 받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든 것처럼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실체적으로 땅을 구매하셔서 거기서 개간을 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외적인 말씀도 있지만 실체적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세상에 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말씀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대신자는 이것을 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말씀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할 형자를 써가지고 형진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형상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왕께서는 여러분이 종교적인 신앙을 관점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인류의 만왕의 왕이요 참 부모요 실체권으로서 지금 세계를 중심 삼고 표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왕님께서는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그 일이 낳고 나서 4년,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을 40년 탕감 조건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가나안을 복귀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님께서 성하셨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1월 10일 기원절을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그때까지가 2008년도까지가 아버님의 복귀 섭리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한 다음에 6월 1일 날
자서전 출판 기념을 했어요. 그럼 자서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고 마무리란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신자를 중심 삼고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웠더라 하면은 이런 환란과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8년이라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출발을 백성들이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40년을 더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80세를 넘고 81세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 민족적인 탕감 조건에서 모세가 그렇게 겪어야 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버님께서 1920년도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혼하시고 출발하는데 결국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1940년에서 1960년도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960년을 출발하면서 성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출발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거와 같이 아버님과 성혼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아버님도 1960년 40년이 지나니까 1999년이잖아요. 그럼 99년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80세를 넘고 81세 때 출발하는데 바로를 굴복시키고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버님도 똑같이 80세가 되면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1999년도. 그리고 청평 역사를 통해서 누시엘을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 시기를 주기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모세는 20일 있다가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우고 얼마 있다가 정탐 40일에 주권을 복귀하려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세는 민족적인 기대거든요. 그럼 아버님은 세계적인 기대예요. 그럼 이 7천년 역사를 일대 탕감족에서요. 그래서 1년이 1000년을 기준해서 2001년부터 2001, 2, 3, 4, 5, 6 그래서 7수 그래서 7년을 7천년 탕감 조건에서 2007년도 희년과 2008년도 안식일 그래서 맞아 2008년도 그 주권을 복귀한 상태에서 대신자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 4월 18일이잖아요. 상속은. 그런데 2008년도 4월 9일 날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4월 18일 그 축도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이 주권을 복귀한 상태에서 대신자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환란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그리고 대신자한테 모든 것을 권한을 상속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목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를 넘고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에서 모세가 다시 정탐 40세에서 40년 광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또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든 사람 일세가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40년 광야 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40년 광야를 노정을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그 40년을 탕감족에서 헬기 사고가 나는 겁니다. 헬기 사고 승리권 후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출발함으로써 4년을 40년 탕감족에서 2013년도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성화하셨잖아요. 아버님 성화했다는 것은 더보다 큰 복귀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사탕 때 내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리강론에 386페이지 10페이지에
예수님을 사탄한테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냐요? 성화한 날짜가 2012년도 9월 3일, 철력으로 7월 17일. 아버님 93세예요. 왕님이 33세예요. 왕님의 기대를 세우지 않으니까 왕님도 위험하고 모든 혈통이 위험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대신 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화하신 거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복귀섭 연장을 위해서. 그러면 아버님이 성화하셨으니까 어머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버님을 내주었다니까요. 사탄한테 내줘 십자가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다 큰 가치, 대신자의 생명을 살리면서 복귀 섭리를 연장 섭리를 하신 것이 아버님의 섭리예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님.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아버님을 영계로 데려갔으니까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님 또한도 마찬가지로 참 부모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님은 살아 계시더라도 그 육신의 모든 것을 사탄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온 어머님에 대한 운명이에요. 그럼 그 어머님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기 운동을 왕님께서 미국에서 하셨는데 결국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연실 어머니께서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성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다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권을 복귀하지 못한 그 결과체가 지금 드러나는 거다 이거죠. 자, 이것은 누구만 알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왕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버님 성화는 어머니가 저렇게 하면 너희들 책임이라고 그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어요. 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왕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왕님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간 다음에 40년에 전부 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처럼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왕님은 너희들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머님이 책임자로서 어머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일국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의 실체에선 하나님 입장에 지금 섭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머님이 욕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8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왕님께서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가 정말 어머님을 해방해달라, 어머님을 구출해달라,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대 조건을 세웠다라면 지금의 이런 꼴이 안 나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까지 아버님 성하신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비 누구 때문에 참가정 때문에 누가 어떻고 어머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작자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나는 몰랐다. 나는 책임이 없었다. 나는 멋있다. 그거 연계 가보세요, 여러분들. 무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가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참가정이 그 현진님 쪽도 마찬가지로 곽정원이 그렇게 믿음이 기대고 어머니 쪽은 김윤아미가 그렇게 해버리고 그 믿음이 기대가 잘못된 조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섭리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오늘 1000기 13년도 2022년도가 천주 청평 철장왕고 억만세라는 희호를 쓰셨냐면 다시 재출발이에요. 다시 테네시를 중심 삼고 재출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님이 이렇게 환란인데 뭐 테네시 가서 뭐 왜 그렇게 하고 있고 왜 그 시골의 땅 가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적인 가치. 나한테 지금 내가 위기가 왔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고 왜 테네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왕님도 그러잖아요. 손가락질 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고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아버님 모세가 80년 그 생활 그리고 또 4년이라는 40년이란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럼 아버님도 80년 탕감 조건을 그대로 채우고 헬기 사고를 통해서 4년이라는 조건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기원절을 맞았는데 그게 실패가 됐어요. 그럼 왕님이 재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80년을 8년으로 해야 되고 4년을 4개월로 해야 돼요. 그러면 8년 4개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종적인 8단계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2장을 넘고 14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왕님만이 그 기대를 세우고 미국에서 4년이란 탕감 조건 4년이란 탕감 조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013, 14, 15, 16년 만 4년이라는 40년 탕감 조건을 세웠다라 하시면서 2007년도 1월 1일 날 천일국을 입궁하시고 260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 1월 1일 날 딱 말씀해요.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고 오늘 출발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때 2009년도 만왕의 왕 어머님이 그 입장에서 오신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40년이 가는 거예요. 4년. 그래서 2017, 18, 19, 20 이해돼요? 20년을 넘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20년 때 뭐예요? 천일 본향원을 봉헌하잖아요. 그리고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트럼프를 당선하고 주권 복귀 2008년도 주권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를 중심 잡고 주권 복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예요? 11월이잖아요. 11월, 1월, 2월 기절, 3월까지 기절 그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런데 왕님께서 정확하게 미국에 가서 2013년도 1월 23일 날 철력으로 그때 미국에 도착해서 만 8년이 언제예요? 양력으로 2021년도 3월 5일까지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5절 6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 앞과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그럼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런 행사를 하시고 나서 1260일이 지나야 종적인 8단계를 완전히 실체적으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3월 6일 날 어디 가셨어요? 플로리다에 가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 가셨어요? 다시 텍사스에 인을 치시고 다시 펜실베니아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날 3월 1일 날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그런 순환을 겪고 2000 기죠? 언제예요? 2021년도 3월 5일부터 이것이 80년을 놓고 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80년을 8년으로 탕감조건에서 완전히 실체화돼 출발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4개월, 3월이니까 4, 5, 6, 7, 8. 그래서 만 4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4, 5, 6, 7 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테네시를 계약을 하려는데 또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투표해서 8월 4일 날에 만 4개월이 지나서 4년이 지나서 테네시를 중심 삼고 지금 작년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테네시는 어디에? 자궁자리예요. 자궁자리. 미국을 놓고 플로리다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자리예요. 그럼 텍사스는 어디예요? 남자의 고환 자리, 불알 자리예요. 테네시 여러분의 인터넷 보세요. 테네시란 말이 불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펜실베니아에서 했잖아요. PA, 펜실베니아, 죽음의 계곡. 거기가 뭐예요? 배꼽 자리예요. 배꼽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왕님이.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지금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왕님의 그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왕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주하는 지금 현재 섭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나 그런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나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왕님을 섭리를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인간적으로 전부 다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타락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신자를 대신자답게 하나님의 실체로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처럼 모시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이상으로 하나님이 실체로 계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관계를 하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자리에 거짓말 치는 놈도 있더라고. 자유와 책임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우리가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천일국 첩에서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책임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저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것이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님이 계시다, 왕님이 계시다,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그죠?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입장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차아차 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영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무지는요, 엄청난 무지예요. 천일국 왕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천일국 왕님이 저도 모르지만 정말 성경을 모르고 왕님은 그 심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하고 관계하고 천정부에 있었지만 아버님 가면 친분이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왕님은 무서워요. 더 사랑스러워 존귀하지만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실체로서 정분합작용, 합의 결실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님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왕님이 저렇게 테네시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세우다가 나오실 거예요. 그때 많은 기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왕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들이 있어야죠. 왕은 누가 만들어요? 왕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 싸움입니다.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왕님은 아벨 기독교를 중심 잡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테네시를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말을 기도하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죠. 그럼 아벨 기독교를 전도한다는 뭐는 자꾸 앉아 우리가 아벨 기독교 성경적으로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정연합의 그런 바보 같은 놈들이 그 울타리 통일교 가정연합의 왕님을 가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님은 그런 부분에 세상의 형상적인 실체, 참 부모로서 하나님으로서 실존하는 세상의 왕과 왕비, 왕 중의 왕으로 그런 기대를 세워야 돼요. 그럼 통일교를 벗어나야 되고 가정연합 벗어나고 모든 것을 벗어난 그 왕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왕님을 모시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계를 놓고 왕님이 어떠한 입장을 가신다는 것을 그걸 보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고난권에 온 사람들 심각한 문제예요. 왕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왕님을 가두려고. 자기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종교적으로 가두려고. 이거 아니에요. 왕님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왕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통일교, 가정연합, 이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왕님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세우고 조건을 세워야 왕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라고 하셔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몇 번 아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카톡에다 올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읽고 또 컴퓨터를 할 줄 알아서 다운을 받아서 저 젊은 사람들은 전달을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 재림주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정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 해와가 완성한 그 실체가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란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섭리의 조건을 세울 것이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도 이 8년이라는 게 2013년도 그 8년이라는 그 조건 속에서 왕님은 종적인 8단계를 실체로서 완전히 다시 재탄감 조건에서 드러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8년이라는 그 기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벌써 한국 나이로 56세를 가고 있잖아요. 이 황금기 같은 8년을 여기에 투입을 했다는 거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이거 먹고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앞으로는 아벨 기독교인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아벨 기독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성경적으로 드러내야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영적, 육적으로 부활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찾아 나온 것은 육적으로도 부활시켜야 돼요. 그것이 제가 지금 현재 정성 들이는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도 4월 13일, 철력으로 3월 13일이에요. 그때 출발이 될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 3월 13일이에요. 그 날짜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 3월 13일, 4월 18일 대신자로 천명한 그 날짜하고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예요? 2019, 20, 21, 2009년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해죠? 14년 차예요. 14년 차. 그러면 7년을 넘고 7년을 넘고 장성기 소생기를 넘고 제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체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기대를 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님이 세상에 아벨 기독교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한권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왕님이 나를 자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왕님이 자랑할 수 있는 남자, 여자가 나타나야 되고, 왕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줘야 돼. 그 일을 우리가 권한권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왕님이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왕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서 있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감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출발을 해서 낫게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작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절체를 버려야 되거든요. 사탄이 심어놨잖아요. 그 나라는 것을 빼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자 위치가 달라요.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입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부족해요. 저도 성경 공부한다 하지만 해도 이게 한이 없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조건까지 되고 요한계시를 설명하면서 이때가 이때라고 지금 오늘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왕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죠. 이것이 복귀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테네시에서 하시고 있는 거죠. 실체로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좀 다르거든요. 그 실체를 드러내야 돼. 그 실체를 지금 테네시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많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듣고 나는 누구인가? 사탄이 심은 나를 어떻게 버리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닮을 것이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아마 가정연합이든 통일교도 갈 수 있어요.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요, 저보고 미쳤다 하지 말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대에서 잘못하면 여러분 후손이 멸족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타락한 사람 많아요. 조금만 있으면요. 지금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거 다 드러날 거예요. 특히 축복받고 다른 남자, 여자하고 성관계 한 거 다 들통날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용서 빌세요. 지금 관리자 책임자들이 지금 타락해놓고 숨기는 자들이 많아요. 이거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다간 여러분한테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지 않느냐? 결국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죽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연합에 있든 권한권에 있든 간에 이거 걸린 사람이 많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놈들이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전부 다 사탄으로 끌고 갈 거예요. 특히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타락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혼자 해결한다. 아무리 왕님한테 축복받고 해봐야 의미 없어요. 분명히 회개하고 부부간에 타락이 됐으면 부부끼리 말하고 자녀한테 말하고
그리고 왕님한테 고난권에 돌아온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님한테 축복 수천 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왜 없어요? 회개하고 용서 빌지 않고 축복받고 거짓으로 축복받기 때문에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님은 수천 번이고 해줄 수 있어요. 아버님도 그랬죠. 해줘요, 해달라면. 그러나 거짓을 숨기면서 잘못된 걸 숨기면서 갈 수는 없어요. 이걸 노출시키세요. 이게 빠른 길입니다. 나중에 영계 가서요. 여러분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영계 조사들이 가만 안 놔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천년 역사 혈통복귀 싸움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혈통복귀를 해야 돼요. 자녀가 타락했으면은 교육해서 일세로 출발시켜야 돼요. 왜? 다른 건 몰라도 타락의 오염, 혈통의 오염은 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역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숨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자꾸 귀일년이라고 하잖아요. 8월 14일, 7월 17일 아버님 10주년 귀일년이 되고 2023년도 1월 13일이 귀일년, 기원절을 다시 찾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한국을 중심 삼고 기원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안 됐잖아요. 우리의 기대. 그래서 지금 테네시를 중심 삼고 지금 기원절을 새 출발하시고 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원절은 2015년 선포됐죠. 그러나 실체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실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난하든 테네시에 있다고 모아서 조그만 시골에 있다고 비난해도 저는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 있어요. 정말 누구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해서 왕님이 실체의 기대를 현재 테네시에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4월 13일부터는 철력으로 하면 왕님이 새롭게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벨 기독교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말씀이 나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 지금도 내가 강의안을 작성해 놓고 제가 2015년부터도 이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설교집 강의안 갖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기도해 보고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오늘도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하는 걸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왕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신데 이런 말씀을 전해준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 좀 회개하고 용서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회개부터 출발돼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님 성화라든가 현재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자가진단하면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영계 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몇 시에 가는 게 중요하고 그 가기 전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을 성장을 시켜서 결과를 나타내고 열매를 만들어서 영계를 가야 되잖아요. 내가 바뀌지 않고 자식이 잘 됐으면 거듭났으면 그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보여줘야 애들이 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120일 남은 기간에 정성의 조건을 세워서
여러분도 같이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 말씀은 듣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새기면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40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